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의 17일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만이 죄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유대인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은 결국 예수님께 유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형 언도까지는 해도 실제적인 집행은 로마 총독이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결국은 군중의 선동에 무릎을 꿇고 요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국 최종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형 집행입니다. 사형 집행은 누가 합니까? 바로 로마 군병들이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에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게서 로마 군병들에게로 이렇게 넘겨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인도받은 군병들은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매우 저열하게 그리고 매우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마치 마음껏 갖고 놀다가 죽일 장난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의 운명이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피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훈련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십자가형에 사람을 한두 명 죽였겠습니까? 죄수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도 엄하게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일에 있어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죄수들에게 베풀 관용 따위는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사로잡힌 적에게 친절을 베풀 군인은 없습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생사를 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늘 수시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적하고 전쟁하는데 그 적이 누구냐? 테러리스트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딱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상황이 당시에는 거꾸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반란은 뭡니까? 테러예요. 테러.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그렇게 돌고 있는 것이죠. 로마인들의 통치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시로 불만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너무 세금을 심하게 걷어요. 심하게 걷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반란을 많이 일으켰냐? 당연히 유대인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누가 나서 가지고 여러분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면서 누가 선동하면 누구라도 혹하고 그 반란에 동참하기가 쉬웠던 거죠. 왜요? 너무 쌓여있던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선동하고 저 사람이 이끌면 이길 것 같아, 로마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심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믿을만 하네 하니까 참여했다가 그렇게 해서 로마에게 진압당한 적이 아주 여러 번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은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땅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때문에 크고 작은 충돌이 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반란자나 아니면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로마가 힘이 좋고 군대가 강하더라도 크고 작은 충돌을 통해서는 결국 유대인들만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상자는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로마 군인들도 사상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상자든 사상자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은 자기 옆에서 자기 동료가 다치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그게 또 뭐예요? 억가심정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형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달립니까? 정치적인 사범들이 십자가형에 달려요. 달리 말하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반란자이거나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러니까 더 감정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동료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혹 나도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자비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놈들은 죽여야 돼, 맞아야 돼, 막 때리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과장하거나 꾸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예요. 현실 그대로 고증을 한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대장들이 하나같이 내세웠던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자신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도 봐라, 반란 일으켰지 하고 로마 군병 입장에서는 뭐 사내들인과 어떤 뭐 이해관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죄목만 보는 거예요. 죄표 딱 써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서류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 그럼 너 한번 맛 좀 봐. 자기들한테 대들었다 이거죠. 그동안 쌓여있던 적개심, 울분을 다 이 사람에게 쏟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전우를 죽인 사람이 마치 이 예수님이라도 되는 거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온갖 적개심을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폭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인격 모욕, 인격 살인이 자행됩니다. 악의적인 희롱과 놀림을 통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릴 죄인을 완전히 벌레처럼 짓밟아 버립니다. 예전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다 팬티라도 걸친 것처럼 나오지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얻어 터지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예.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무릎을 꿇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고. 어떻게 그렇게 때려놓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침 뱉고 또 갈대를 줬다가 뺏어서 또 그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한 인격은 얼마나 존엄합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라면 더 그렇죠. 근데 이 존엄한 한 인격을 마치 장난감 취급하듯이 취급하면서 자신들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멸시와 천대의 감정을 다 있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님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앞에서 너희 유대인의 왕이란 자들은 다 우리에게 이렇게 당할 거야.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어디 한번 덤비려면 덤벼봐. 유대인의 왕이라고? 웃기는 소리.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한번 덤비려면 덤벼봐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누구라도 이 잔혹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겁이 나서 로마인들에게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기가 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잔인하게 십자가형을 앞둔 죄수들을 더 가혹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조롱은 그들 속에, 인간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에게, 가장 의로우신 분을 향한 인간의 행위란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딱 그게 지금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 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었던 그것들은 사실 그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비인격적인 말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기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품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로마 군병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표정 하나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행동 하나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따뜻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감추지 못하고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화를 낼 때, 아내들은 부인들은 남편에게 화를 낼 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존중하면서 화내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존중해서 이렇게 화를 낼게요. 이런 분 있어요? 막 그냥 있는 감정들 쏟아내면 막 무시하지 않습니까? 다 당신 때문이라 뭐 하는 거냐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옛날에 뭐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막 아주 그냥 사람을 기가 질리게 만들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집에 있는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머리 감고 이제 드라이를 이제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여기 당신 머리카락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냐고. 당연히 내가 모르지. 나는 드라이를 했을 뿐이지. 그래 물론 떨어지죠. 근데 왜 하필이면 드라이 할 때 그 말을 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그렇죠? 네, 다 이해해요. 하지만 왜 그 순간이냐고. 하필이면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냐 이거야.
이게 서로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서로 부부 관계인데 어떻습니까? 꼭 우리는 사람들의 약점과 허점을 공략해서 말하잖아요. 자기는 마치 약점이 없는 것처럼.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누군가의 약점을 찾아내고 끄집어내고 그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플 거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데 누구보다 선수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아주 치열해요. 그리고 상처가 깊어요. 부부싸움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속에 마치 언제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 속에 짐승 같은 모습, 야수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 줄 몰랐는데 엄마들이 평상시에는 애들을 아주 이뻐하다가 애들이 갑자기 말 안 듣는다, 말썽을 피운다, 갑자기 엄마들이 없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가냘픈 손에서 이게 이제 큰 손을 딱 펼치면서 등짝을 강력하게 스매싱하면서 아니면 엉덩이를 스매싱하면서 많이 때려보셨잖아요. 옛날에 그 찰진 맛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손맛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고 아빠들이고 그래 본 적 다 있잖아요. 그렇게 맞은 아이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손맛만 기억해요. 그것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가혹함을 좋아서 때리는 분은 없죠. 물론 자기의 감정 스스로 절제 못해서 애들이 막 말썽을 피우니까 때리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야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예수님을 잔인하게 대하던 로마 군병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폭하고 폭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야비하고 저열하고 비열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침뱉고 그랬습니까? 상대를 무시하며 비열한 웃음을 짓는 모습이 꼭 로마 군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무시 가운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폭력성, 야수성, 비열함, 야비함,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고난을 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질고를 진 거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열하고 저열하고 폭력적인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기 위한 그분의 방식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입고 또한 치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절대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은 오직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 즉 십자가만이 악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치유하고 이 야비함과 저열함과 비열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악이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야수와 같은 근성들, 로마 군병들 같은 모습들이 불쑥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모진 고난과 희롱과 조롱, 특히 로마 군병들에게 당했던 이 멸시와 조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다시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가다듬어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절제하려고 하고 주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만이 죄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인간답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유할 겁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만이 우리 죄인들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여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로마 군병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를 비열하게 저열하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절제하고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치료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